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영적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숲을 속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발견을 합니다. 이 쥐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이 수도사가 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쥐가 또 고양이라는 놈에게 쫓겨서 날마다 쫓기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쥐를 강아지가 되도록, 개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개가 되면 쫓기는 신세를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속 호랑이한테 쫓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번에는 그 개를 아예 호랑이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쥐에서 호랑이, 범이 된 놈이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개만 보면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를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또 쥐를 보면 쥐를 괴롭히고 이제 나중에는 수도사가 그 호랑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호랑이가 그 수도사의 말까지 무시하고 덤벼드는 거였어요. 얘가 고마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산중의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수도사를 향해서 더 이상 안이 꼽게 굴면 수도사까지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수도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수도사는 어느 날 다시 그 호랑이를 원래의 그 모습, 쥐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쥐가 그 죽을 때까지 그 수풀에서 들판에서 헤매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다. 뭐 이제 재미있는 우화 같은 그런 얘기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종목들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끈질긴 죄가 뭐냐? 그러면 바로 교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 누구나 다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이 훨씬 많지 살인자가 훨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심각하고도 끈질긴 죄가 바로 교만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가장 처음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생긴 것이었고, 그죠?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교만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앞에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내 얘기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또 자기가 겸손한지 몰라. 왜?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만 여기고,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나만 생각할까? 이런 걸 깨닫는 순간 그는 겸손한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고, 겸손한 사람도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비춰 못 깨닫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제가 또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교만의 문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한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죄의 요인이다. 어쩌면 신앙의 연조가 길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성도일수록 더욱 무의식 중에 내가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늘 쫓기던 쥐였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교만함을 드러내죠.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 교만은 굉장히 은밀한 중에 뿌리를 내려서 이게 더욱 아주 고질적인 영적 병폐를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번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어떤 일?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얘기, 파벌이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전했던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말씀 밖으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경험들, 세상 지식들, 이런 세상 지혜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희한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말씀은 어디로 가고 이제 내 머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어떤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로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죠. 서로 대적한다.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배웠다 그랬는데 서로 대적하여, 자, 서로 대적하다. 여기서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똑같아요. 서로 대적하다라는 것은 이게 참, 이게 헬라어 기가 막혀요.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우리는 대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뭘 올릴까요? 그렇죠, 나는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뭘 내릴까? No.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한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올리고 너는 내려간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바울파가 제일이다, 아볼로파를 보고 너는 아니다. 아볼로파도 나는 제일이고 우리는 제일이고 너희는 아니다. 서로 막, 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까불고들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들이 4개의 당파를 가지고 싸웠던 이유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렇게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출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교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의 원어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교만인 거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낮추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임으로써 상대를 낮추어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희한하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줄 모른다니까. 자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넘어지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를 구별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구별한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여러분,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구별한 자가 없다. 그런데 왜 분쟁하느냐?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뜻도 있어요. 그 얘기는 너희는 선별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분 하나님 밑에서 분쟁하고 다투냐? 구별을 한 사람이 없어도 분쟁하면 안 되고, 설령 구별을 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해석을 취해도 여러분 분쟁에 대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끝에 네가 받지 않은 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가 자랑을 하느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서로 교만해서 서로 자랑질하느냐? 준 사람이 같은데 이 사람은 여기가 주고 저 사람은 여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줬어, 한 사람이. 근데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교만해서 싸움, 웃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또 우리의 호흡, 우리의 재산, 우리의 친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동차까지, 이 분필 하나까지. 칠판 너무 좋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테두리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쓰던 칠판은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요. 그냥 벽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건데, 영 그게 쓰다 보니까 막 어느 부분은 안 써지고, 또 지우면 막 얼룩 영 안 써지고 이러는 게 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칠판을 하나 구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건 진짜 칠판이야. 잘 써지죠, 아주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취한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자랑을 하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창조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고 십자가를 거부하게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가 파벌이 나누어져서 분쟁하게 된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교만은 그 자신을 넘어뜨리게도 하지만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8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풍자적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전에 봤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했으면서 또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요한 자들이다. 너희가 배부르다. 왕이 되었도다. 분명히 앞에는 어린 아이 같다고 해놓고 이건 반대되는 얘기예요. 이건 비꼬는 얘기예요. 풍자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가 굉장히 번영한 도시라고 제가 그랬죠. 무역 어떤 중심지고 굉장히 번영한 도시예요. 그런 어떤 경제적 번영이 가져다 준 풍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악된 요소들과 싸워나가기보다는 그들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빈곤에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실 파당 앞에다가 이름을 대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름을 앞에다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세운 그들을 모두 제치고 자신들이 서로 지배하고자 싸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에베소로 가버렸어요. 게바? 없어요. 그리스도? 있나요? 없어요. 근데 게바는 거기 혹시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없어요. 없는데 그런 모두를 다 제치고 자신들이 서로를 지배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우리 없이도 왕이 됐는데 진짜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알죠. 무슨 의미예요? 어느 관점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 이 교만이라는 죄, 사실은 교만의 어떤 모양을 수없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의 죄의 시작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인류의 죄의 시작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도 안 돼 하고 거기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헉 해가지고 선악과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역시 자기가 겸손한 걸 몰라. 그래서 나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지식이 바울에게서 선교를 받고 아볼로가 그들을 지도했으니 가르쳤으니 그 영적 지식이 얼마나 참 훌륭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도들 없이도 모든 영적인 일들을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우리도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한 어린아이가 공자를 찾아옵니다. 공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공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 그래, 무엇이 알고 싶어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공자님,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얘야,
땅에 있는 이치도 다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먼 곳에 있는 걸 다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공자에게 묻습니다. 아, 그래요? 하늘의 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럼 공자님하고 제일 가까운 것을 여쭤볼게요. 공자님 눈썹이 몇 개예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뭐 머리카락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눈썹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김재순 권사님은 눈썹이 없어. 예. 저 가짜에 가짜. 뭐 한다 그러지? 눈썹 문신. 여러분 우리는 눈썹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머리카락은 고상하고. 참 이 아이가 너무 지혜롭죠? 먼 곳에 있는 거, 이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먼 곳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눈썹은 몇 개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 어떤 과학의 한 획을 그는 몇 명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답니다. 아마 치매 비슷한 거였겠죠. 기억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방대한 양의 과학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거의 다 사라져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던 제자들이 그 아이작 뉴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뉴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시라는 사실이다. 이거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느냐 라고 아이작 뉴턴이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획을 그을 만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과학적 발견을 했던 뉴턴이지만 결국 그가 노년에 했던 얘기는 두 가지만 알면 되더라.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거면 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두 가지 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쨌거나 부분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걸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겸손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일, 그 일에 충실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졌던 분쟁과 분열은 이러한 영적 교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내가 잘난 척하지는 않은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충실하고 어찌됐거나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뼛속 깊이 DNA 가운데 교만의 죄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아니한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